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주제로 6가지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로마 병사의 어떤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주의 여러 부분을 비유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이 입는 갑주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허리띠를 언급합니다. 허리띠에는 칼을 차는 부분이 있었으며 금속판, 버클, 그 밖에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흉갑은 가로로 긴 철판들을 군인의 몸에 맞게 구부러뜨려 위아래가 조금씩 겹쳐지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철판들은 가죽끈과 금속고리와 고정장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몸의 위쪽도 철판으로 덮어 가죽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이러한 흉갑을 입으면 움직이기는 불편했지만 몸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은 전투에 나갈 때 발목이 높고 튼튼한 샌들과 비슷한 신을 신었습니다. 이 신은 바닥이 3겹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금속으로 된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병이 사용하는 방패는 어깨부터 무릎까지 가릴 수 있는 큰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방패는 투척병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투구는 군인에게 꼭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안쪽에는 편의를 위해 다른 재료가 덧대어져 있었으며 고정시키기 위해 턱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투구는 머리, 목, 얼굴 쪽으로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칼은 길이가 60cm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칼자루 끝에는 칼이 손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돌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매일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전투 중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갑주의 모든 부분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사이에 전쟁의 방식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현대 전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안전한 거리에서 효율적인 그런 타격, 효율적인 공격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레이저, 유도, 스마트 폭탄, 크루즈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드론이 직접 숨어있는 병사의 참호를 찾아가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나 전차도 안전한 거리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적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최첨단 자폭형 드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치 블레이드. 네, 그것에는요 카메라가 있고 또 유도 시스템이 있고 또 그 안에 폭발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요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의 훈련 없이 배낭 속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에 입력해서 날려버리면 목표물까지 이 화약을 실은 본체가 돌진해서 폭파시키는 그런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인이 배낭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에 그냥 위치만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발사를 시키면은 그 목표물에 가서 그냥 자폭하는 그런 무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현대전을 보고서 영적 전쟁도 현대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탄도미사일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휴대가 쉽고
이동이 편리한 어떤 성령의 스위치 블레이드, 그 정도는 우리에게 무기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그냥 막 초토화시키는 그런 공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전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해결, 또 편안한 해결, 그리고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안타깝게도 이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치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첨단 기술의 무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투박한 무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고,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마지막 이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 무기가 아닌가, 투박하고 힘든 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전신갑주 마지막 무기 성령의 검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양날이 살아있는 그 성령의 검을 들고 공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전투가 그랬듯이 이 영적 전쟁은 성화를 위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한 영적 전쟁은 격렬합니다. 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개인적이기 때문에 옛날의 전투 방식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병사들의 검은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좌우에 날성 검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강한 검을 가진 군인들은요, 특별히 백병전에 유리하다라는 것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화살을 쏘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맞부딪혀 가지고 싸우는 데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검은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불화살의 어떤 그런 도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항하면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광야에서 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말씀의 검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유혹할 당시에 말씀으로 이기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의 검을 뽑아서 그렇게 휘둘르셨어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검을 뽑으셨어요. 너를 예배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다 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의 검을 뽑아 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한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무언가를 훔치거나
또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또 쾌락을 위해서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내가 상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해결할 때도 있어요. 또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지혜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의 유혹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뽑아서 예수님처럼 찌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푹신한 베개를 휘두르는 거예요. 맞아봐라, 푹푹 하면서 휘두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보다 논쟁과 말다툼에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능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마귀 사탄은 이 짓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말싸움하고 그렇게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고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공격하는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찔러서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데 그것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 마귀 사탄이 답이 없거든요. 논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러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에서 더 활발하게 역사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유혹과 더 공격이 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서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안심하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자해하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게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오시면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밖으로 나가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군대 귀신이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수많은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른 곳이 아니라 돼지 속으로 군대 마귀 사탄이 그쪽으로 쫓겨나가면서 들어갔을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
그것이 이제 가능했죠. 여러분,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책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어떻습니까?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 말씀 없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자리에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 무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이에요.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형 무기인데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고 하나님 말씀의 검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리한 검을 사용하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다가는 자신도 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사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필요할 때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말씀을 즉각적으로 생각해내고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말씀의 검이 파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이 말씀으로 인한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씹지 않고 삼키면 어떻게 돼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물을 먹어도 많이 씹을수록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씹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오래 씹어서 소화 흡수력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묵상할 때, 오래 씹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카로워지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 말씀의 날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영감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과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검, 이 날카로워진 말씀의 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 말씀 가운데의 힘을,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통독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습게 보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말씀의 파워는 경험하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구나,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라, 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과 또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고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병사가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완전 무장을 했어도 잠을 자거나 방심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현대의 군대를 보았다면 18절 말씀에서 기도의 무선 통신을 가지라 이렇게 아마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통신망은요,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래된 일이지만 이 걸프 전쟁 때 미국이요 우수한 공군력으로 이라크의 통신망을 먼저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 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공중에서는 천사와 악령들의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어떻게든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령관의 작전 지시를 받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소대의 어떤 전투 병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완전하게 무장했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처럼 부지런한 존재는 없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 부지런히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오늘 집어삼킬까, 누구를 흔들까, 누구를 유혹할까, 누구에게 불화살을 쏠까. 이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것이 돼요. 제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서 이긴다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또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또 회개가 열리고 마지막에는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희요 하면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전투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육신의 일이기도 하고 영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집중해서 힘써서 기도하면 참 이게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우리가 감당하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힘써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초보자의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나설 때 나만 승리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이렇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거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마귀와 그 졸개들의 역사로 차단되고 방해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이미 입으시고 승리하셨던 그런 갑옷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경험하신 그 갑옷, 우리가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씩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본받아서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